우리 앞뒤좌우로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이 계셔서 대한민국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시작. 예배드리는 성도님이 있어서 대한민국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이 땅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한 역사와 생명의 복음의 진보 놀라운 일들을 계속해서 이어가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가끔 모순되어지는 듯한 그러한 내용이 나오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인간의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의롭게 될 수 없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총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야고보서나 마태복음 말씀을 보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말씀과 언뜻 보기에 상충되어지는 듯한 그런 성경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고보 2장 17절을 보면 행함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또 야고보 2장 24절에도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자, 여러분, 이 야고보서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언뜻 믿음보다는 무엇을 더 강조하는 것 같아요? 행함을 더 강조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부분에서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아니다,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상충되어지는 복음의 진리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 16절 17절 말씀에서 우리는 이 두 말씀을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가, 이 말씀의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마태복음 7장 16절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라고 말씀을 해요.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믿음과 행위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는가? 나무와 나무에 열리는 열매의 관계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은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전적인 은혜의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나무에 우리가 접붙임을 받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원래 돌감람나무처럼 쓸모없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참 감람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바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진리라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 맺는 것 같이 믿음이라고 하는 좋은 나무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함이라고 하는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것이지요. 자,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믿음을 평가하는 객관적인 지표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믿음을 측정할 수 있는가? 행함이라고 하는 열매를 통해서 이 믿음을 평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신령한 말을 하고 입술로 어떤 고백을 한다 할지라도 그의 삶에 행함의 열매가 없으면 그 믿음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인데요, 성령의 전인 우리가 진짜 성령의 사람인지 아닌지 뭐를 보면 알 수 있다고요? 삶의 열매, 이것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그런 열매가 없다면 정말 내 자신이 성령의 사람인지 우리 스스로 질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1절 말씀에도요, 아주 엄한 주님의 경고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21절에 여러분 뭐라고 말씀되었느냐?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런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21절과 20절 이 전반부에 나오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정욕을 따라서 행하게 되어지는 모든 육체의 열매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보니까요, 주님께 책만 듣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 말은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주 심각한 경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예수님의 말씀은 훨씬 더 단호해요. 마태복음 7장 21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의 열매는 어떻습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행위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 충만한 교회는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 백성의 특징이 있어요. 저 사람이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면 그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열매가 있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을 여러분 특별히 어떤 나무의 어떤 열매로 많이 설명을 할까요? 포도나무로 설명을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상태가 좋지 않을 때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는 것으로 묘사를 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볼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오늘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열매로 평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 저와 여러분의 믿음에 너무너무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잘 자라나고 있는지, 건강한지 하나님께서 확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된 성도들의 영적 건강에 늘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실 때, 확인하실 때, 평가하실 때 그 사람의 겉모양이 얼마나 화려하냐, 어떻게 그가 그 겉모양이 보란듯하냐, 겉으로 드러나는 것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내면적으로 맺고 있는 이 인격적인 열매를 하나님은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 그들의 무엇으로 그들을 안다고요? 열매로 안대요. 열매로.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남겨진 그 내적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평가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열매를 맺는 과정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 만만치 않아요. 만만치 않아요. 오늘 본문 16절과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을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여기 보니까요, 우리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내적 열매를 그저 맺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보니까 오늘 17절 말씀에 이 둘이 서로 대적한다라고 말씀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전쟁. 17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속사람으로는 성령의 법을 따르기를 원하는데 겉사람, 우리의 육신은 끊임없이 죄의 법을 따라가려고 하는 전쟁이 날마다 우리 안에 일어난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요, 빈 그릇으로 비유할 수 있어요. 문제는 이 그릇은요, 그 안에 무엇이 담기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죠. 여러분, 육체의 소욕이 우리의 마음 그릇에 담겨져 있으면 성령의 소욕을 담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성령의 소욕을 담으면 육체의 것은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16절에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속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빈 물병에 물을 가득 채우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물병 안에 있는 뭐가 빠져나가요? 공기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물이 채워져 있으면 공기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공기가 꽉 채워져 있는 상태에서는 물을 부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 행하면, 성령 충만하면 육체의 소욕을,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릇은요, 그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결정되어집니다. 아무리 화려하게 보이는 보석함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쓰레기를 담고 있으면 그 그릇은 그냥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보석되어지신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고 있으면 그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배롭고 값지고 귀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빛나게 하는 것은요, 우리 겉에 걸치고 있는 명품 옷 걸치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고매한 명품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충만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스터피스, 명품 인생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는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죄의 육체의 열매가 가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지를 않아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욕망이 채워지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소욕으로 채우기 위해서는요, 노력해야 돼요. 애씀이 있어야 돼요. 힘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다는 염분의 농도가 높아서 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물고기의 살 가운데는 염분이 바다에 있는 염분보다 여러분 염분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훨씬 낮아요. 그래서 여러분, 생선을 갖다가 잡으면 소금 치지 않으면 밍밍해서 먹지를 못하잖아요. 살아있는 물고기의 살 속에는요, 이 염분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하면 죄의 욕심이 떠나가고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 성령의 열매 맺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5장 우리 본문의 말씀 보면 소욕, 욕심이라고 하는 말이 계속 반복되어져서 나옵니다. 육체의 욕심, 육체의 소욕, 성령의 소욕할 때 이 말은 다 똑같은 헬라어 단어를 써요. 그런데 이 말은 아주 강렬한 열정, 욕구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여기 소욕, 욕망, 욕구라고 하는 것 자체는 악한 것도 아니고 선한 것도 아닌 가치 중립적인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욕이 악한 육신의 이끌림을 받으면
악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과 함께하면,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면 선한 것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글 개역 성경에서는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을 따르고자 하는 욕구와 육체를 따르고자 하는 욕구가 동시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는 삶을 이루기 위하여서 성령께서도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시지만, 여러분, 우리를 괴롭히는 이 육체의 소욕들, 이 악한 세상에, 여러분, 이 악한 권세도 얼마나 열정적이고 부지런하게 역사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육체의 소욕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여러분 넘어뜨리기 위해서 잠도 자지 않고 우리에게 도전해 옵니다. 여러분, 꿈속에까지 쫓아와가지고는요, 끊임없이 나를 넘어뜨리기 위한 시도를 하는 것이 바로 육체의 소욕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육체의 소욕이 아무리 여러분 활동을 한다 할지라도 그보다 더한 열심으로, 그보다 더한 열정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의 성령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절 말씀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해요. 또 18절에는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지요. 무슨 말입니까? 성령께서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도록, 죄의 시험받아 걸려 넘어지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소욕을 쫓아 성령 충만하여 주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며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령의 소욕을 이루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성령의 열매 맺는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이 싸움은 나 혼자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 열심히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신자 속에 충만하게 거하시는 성령님의 뜻을 쫓아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여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기만 하면 이 모든 육체의 소욕을 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의 소욕을 이루어가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시면요, 성령의 소욕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면요, 자연스럽게 싫어지고 멀어지는 것이 있어요. 바로 육체의 소욕인 거예요. 육체의 소욕.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요, 그렇게 쓰고 써가지고는 아이고 이거 함께 할 수 없겠다, 이거 내가 붙들 수 없겠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술을 끊으려고 몸부림치시는 분들 봤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목사님, 술 맛이 쓰면 술을 끊겠는데 술 맛이 너무 달다는 거예요. 술 맛이 너무 달다는 거예요. 여러분, 술 맛이 내 입에 달게 여겨지는데 어떻게 내 스스로 술을 끊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번 역사해 주시면, 여러분, 술이 너무 써서, 담배가 너무 써서 도저히 이거 가까이 하지 못하겠구나 해서 끊어버리게 되어지는 그러한 역사도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이어가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성령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뭐냐면요, 성령께서 순간순간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여러분, 잔소리라고 할 만큼 우리가 조금만 깨어있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 협조하기만 하면요, 이 성령의 잔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의 말씀, 음성을 듣다 보면 저와 여러분의 인격이 변화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성령께 열고 초대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 오늘도 내 안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진리이신 성령님, 오늘도 약속의 말씀으로 내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안에 마음의 문을 조금만 열어놓으면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열매를 그렇다면 어떻게 맺을 수 있는가? 성령의 열매는 성령님을 의지할 때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당연한 말인 것 같지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전적으로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공을 쌓고 덕을 쌓는다고 해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당연한 이 말을, 성령의 열매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당연한 말을 왜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것은요, 갈라디아서를 사도 바울이 쓰게 된 배경 때문이에요. 배경.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를 개척한 게 누구라고요? 바울이에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개척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개척하고 시간이 흐르자 갈라디아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다른 지역으로 떠나요. 여러분, 한 지역의 교회를 세운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얼마나 애를 많이 쓰고 노력을 하고 애정을 기울여야 하겠습니까? 그런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다른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떠나기를 했지만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이 갈라디아 교회에 대한 걱정이 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서 오는 소식에 늘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개척자 사도 바울이 떠났지만 이 교회가 건강하게 잘 성장하고 있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얼마나 마음에 기쁨이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소식이 들려옵니까? 사도 바울이 떠난 이후에 이 갈라디아 교회에 소위 유대주의자들이 침투했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 유대주의자들은요,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가치를 거부해 버립니다. 믿음으로만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방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규례를 따라서 할례도 받아야 된다라고 가르쳤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가르침이 굉장히 매력이 있고 설득력이 있었어요. 여러분,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이 원래 뜻이 뭐냐면 공짜 선물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은혜로, 공짜로 선물을 받는다. 그런데 왠지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공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이걸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몸에 할례를 받으면 몸에 흔적을 남기는 거잖아요. 표를 내는 거잖아요. 확인하기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 유대주의자들의 거짓 교훈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딱 걸려가지고 넘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들었던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래서 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쓴 편지가 바로 갈라디아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말씀해 보면요,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내용들이 얼마나 많이 강조되는지 모릅니다. 이런 배경에서 갈라디아서 5장을 보면 이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할례 받은 것처럼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우리의 노력으로 절대로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성령님을 의지할 때만 맺을 수 있는 열매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위기를 맞이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열매가 보여지지 않는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요, 말은 너무너무 잘해요. 입술로 고백은 너무너무 잘해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입만 구원받은 것 아닐까요? 어떤 목사님 글에 보니까요, 백날 첫날 성경에만 밑줄 긋지 말고 우리의 삶 속에 밑줄을 그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실천되어지는 그것을 나타내 보여야 할 때라고 하는 말씀을 읽었어요. 여러분, 머리로만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가슴 한번 뛰는 걸로 끊어지는 것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면, 정말 성령 충만함의 복을 받았다면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하여 순종의 열매를 통하여 성령 충만함의 열매를 맺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그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빛의 열매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세 번째로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5장 22절 29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몇 개 나옵니까? 몇 개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9개가 나오죠. 9개. 그런데 여러분, 이 9개의 열매들을 보면 우리가 또 계속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이 열매들은요, 인격적인 특징을 갖고 있어요. 우리의 변화되어진 인격의 그러한 가치들로 이 열매를 설명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열매들은요, 관계를 통해서 확인되어진다는 거예요.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만나야 사랑의 열매가 드러날 거 아니에요. 나로 하여금 온유하지 못하게 하고 옛 기질, 옛 이 불과 같은 성품이 일어나게 하는 내 속을 긁는 사람을 만나야 온유의 열매가 드러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열매는 철저하게 관계지향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성령의 열매를 설명하는 부분 바로 앞에 육체의 일에 관한 설명이 쭉 나와요. 소위 말하는 육체의 열매에 관한 설명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19절에서 21절 내용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일들이라 라고 되어져 있어요. 여기 보니까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라고 하잖아요. 19절에. 그런데 여기서 육체의 일 할 때 일이라고 하는 말은 문법에 보면 단수일까요? 복수일까요? 단수일까요? 복수일까요? 자, 여기 보세요. 19절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살게 될 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열매들이 쭉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육체의 일을 할 때는 원어에 보면 육체의 일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육체의 일들. 그런데 여러분, 19절에서 21절까지 육체의 일들, 복수를 가지고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22절부터 나오는 성령의 열매가 몇 가지라고요? 9가지가 나온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성령의 열매는 원문에 성령의 열매들이라고 되어 있을까요? 성령의 열매라고 되어 있을까요? 네, 여러분 알고 계시네요. 성령의 열매들이 아니고 성령의 열매, 단수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9개인데 왜 복수가 아니고 단수일까요? 이 성령의 열매는 여러분, 사랑 따로, 희락 따로, 화평 따로, 오래 참음 따로, 자비 따로, 양선 따로, 충성 따로, 온유 절제 따로 노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 하나인 성령의 열매를 온전히 이루신 분이 이 땅에 존재했다는 거죠. 그분이 과연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간다는 것은 누구를 닮은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 닮은. 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 믿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셨는가? 예수 믿는 삶의 목적이 그저 이 땅에서 복받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고 누구 닮아가는 거라고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 예수님 닮아가는 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기적을 많이 행하고 아무리 능력을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삶의 인격이 예수님 닮아가지 않으면 그 사람의 신앙을 참되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탁월한 은사를 가지고 있어도 내 안에 예수님을 닮은 인격적인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교만하다면 결국 나는 성령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이 바로 예수님 닮은 예수님의 인격의 열매인 성령의 열매를 우리 안에 맺는 삶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인데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을 통하여서 날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 닮았는지, 누구를 닮았는지. 이렇게 한번 얘기합시다. 성도님 보니까 예수님을 닮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시작. 성도님 보니 예수님 닮으신 것 같습니다. 아멘.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서 주님의 영광을 날마다 선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닮아서 뭐 하자는 것일까요? 이 예수님 닮는 삶을 통해서 뭐 하자는 것입니까? 여러분, 마지막 네 번째로 성령의 열매는 공동체 안에서 관계를 통하여서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이 어려운데요. 예수 닮아가는 나 때문에 옆에 있는 성도들, 옆에 있는 이웃들이 덕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님 닮아가는 나, 예수님처럼 변화되어져 가는 나,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나를 통하여서 누가 덕 봐야 된다고요? 위로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지만 내 옆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그리고 우리 이웃들이 그 성령의 열매를 맺어 예수님 닮아가는 나 때문에 덕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25절 26절 말씀을 보면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서로 노엽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서로 투기 질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내 덕을 봐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화평케 하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해방기 때 평안도에서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던 김익두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김익두 목사님이요, 예수 믿기 전에 별명이 뭔지 아세요? 아남골 호랑이라고 하는 별명을 갖고 있어요. 길 가다가 여러분, 그 동네 사는 사람들의 소원이 오늘은 길 가다가 김익두 좀 안 만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 길 가다가 김익두하고 눈만 마주치면 기분 나쁘다고 막 사람을 그냥 두들겨 패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김익두 목사님이요, 선교사님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거듭남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런데 이 김익두가 예수 믿고 변했다는 얘기를 듣고는요, 동네 사람들이 시험을 하는 거예요. 진짜 예수 믿고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한번 보자. 그래서 옆에 가가지고 자꾸 그냥 이 김익두를 긁어요. 여러분, 김익두 목사님도 사람인지라 속에서 욱하고 올라오는 게 있지 않았겠어요? 욱하고 올라오는데 나는 죽고 예수만 살았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만 살았습니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믿은 나 때문에 당신이 덕본 줄 아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수 믿기 전에 김익두 만났으면 너는 한 방에 나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예수는 내가 믿고 덕은 당신이 받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땅의 한국교회에 대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들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하는 게 교회가 너무 이기적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 자기밖에 모르더라. 여러분, 이러한 평가를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었다면 예수 믿은 나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우리 가정의 가족들이 뭔가 덕보는 게 있어야죠. 교회는 나간다고 하는데, 직분은 받았다고 하는데 똑같이 욕심내고 똑같이 시기하고 똑같이 질투한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는 내가 믿고 덕은 당신이 보고, 예수는 내가 믿고 덕은 우리 이웃들이 보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아, 목사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그것도 예수도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단 말입니까? 예, 볼 수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 볼까요? 먼저 예수 믿는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의 열매인 성령의 열매를 날마다 맺고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이 증거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의 소욕을 쫓아 행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내 의지대로 안 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고 그와 연합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닮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고 이 생명의 능력을 우리 이웃들에게, 민족과 열방에 복되게 흘러보내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성령 충만함의 복을 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의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어 예수님 닮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로 더불어 살고 나의 옛 자아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고 오직 예수만 영광되고 예수만 드러내는 복된 인생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